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정산용사법어 도운편 제33장. 33장은 그와 같이 세계주의가 그런 것인데,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은 앞으로 그 세계주의의 선도자가 되라. 아시겠죠? 선도자가 되라. 그런 내용을 말씀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3장. 말씀하시기를, 현아 시국의 대운을 촌탁하건대 인지가 서로 개로 개벽되고 국한이 점차 확장되어 바야흐로 대세계주의가 천하의 인심을 지배할 초기에 당하였나니, 이는 곧 대도대덕의 대문명세계가 건설될 큰 조짐이라. 이 주의는 지극히 원만하고 지극히 공변되어 모든 낡은 국한들을 도년히 벗어나서 육도사생이 다같이 유의 없는 낙원에서 공존 공영하게 하고 말 것이니라. 그러나 또한 개인주의나 가족주의나 단체주의나 국가주의를 아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세계주의를 본의로 하여 그 강령하에 이 모든 주의를 잘 운영하고 보면 대세계주의 낙원을 건설하는 데 또한 도움이 있을 것이니.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거기까지만 읽어. 너무나 기니까, 시간 다 가니까, 너무나 기니까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대해봐도 알겠지만은, 제가 형제간을 대할 때하고, 형제간에서 한풀 벗어난 사람하고 대할 때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니까. 똑같지는 않더라니까. 그죠? 누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딱 한계를 벗어난다는 일이, 깨달음으로 한계를 벗어난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표준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지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거의 없다. 이 한 핏줄 관계 원리죠. 이게 형제간이라는 이런 한 핏줄 관계 원리. 그러니까 내가 육도사생을 배울 때 육도사생이 한 핏줄이다, 이런 관념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한 핏줄이라는 관념을 안 갖지 않아요. 뭐 짐승의 세계를 대할 때 조금만 미운 짓거리 해봐요. 그냥 엄청나게 미워져요. 저도 말이죠, 지금 85년간이나 수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연방죽을 파놨다 이제 안 해놔요. 연방죽에 금붕어를 키운다니까요. 지금 4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물을 남실남실하게 잠겨 놓거든요. 그냥 고양이라는 녀석들이 살금살금 오는 거예요. 사람 없을 때는 말이죠, 딱 오는 거예요. 물고기라는 놈 지나기만 지나가 봐라. 발로 콱 잡으려다. 고나보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그 고양이를 보았다. 고양이가 밉게 보이겠어? 사랑스럽게 보이겠어? 그렇잖아요. 밉게 보이더라요. 저놈의 고양이 좀 봐라. 이런 생각이 얼핏 나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두 번째 마음은, 야, 놔둬라. 설마 잡아먹기가 하려느냐? 그러죠? 그냥 큰 소리로 쫓아버리지. 고양이를 미워하는 마음은 안 가졌단 말이죠. 그것이 이렇게 세계는 차등 세계인데, 깨어있는 정신의 세계에서는 차등이 없는, 한계가 없는, 공존 공영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 차별 세계를 관리해 나가라. 그 부처님의 당부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제도를 하실 때, 태양이 저 동천에 솟아오를 때에도 높은 곳을 먼저 비추지 낮은 곳까지 어떻게 비추져 있나요? 태양은 아무 사심 없이 올라섰지만은 높은 곳이 먼저 비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부처님의 법문도 말이죠, 제로운 사람이 먼저 다. 제로운 사람이 공존 공영하게 살아. 낮은 곳에서 그 영향을 잘 못 받은 사람은 그리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 낮은 자리에 있어, 높은 자리에서 먼저 햇빛을 좀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공존 공영의 사상을 너희가 먼저 세계 그 1위로
그런 그 선양해 나가는 사도들이 되라, 그런 당부 말씀이에요. 그래, 이러한 좋은 시운에 처하여 전무후무한 대도회상의 창업 사도가 된 우리 대중들은 먼저 각자의 마음에 세계 일가의 큰 정신을 충분히 확립하며, 여기 세계 일가의 큰 정신을 충분히 확립하라 하세요. 너희가 먼저 세계 일가의 큰 정신을 먼저 확립하라. 중요하죠? 내가 확립함으로써 공정공영의 그런 세상이 돌아오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나는 원불교인으로서 나를 제도하고 나를 제도해야 되겠다. 이 나이에 들어 내가 이렇게 제도를 못했으면 큰 일이다. 그러면 나를 제도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나를 제도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로 나타나. 이 나이에 들수록 무엇을 하는가? 그런데 말이죠. 여기 당부하는 말씀은 그렇게 국간을 짓지 말아라. 아시겠죠? 그런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사도가 되라. 그런 그 대세계주의를 창달하고 대세계주의를 전파하고 대세계주의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어렵죠?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셔요. 잘 안 마셔. 차를 별로 좋아하들 아니야. 녹차고 커피고 다 좋아하들 아니야. 근데 자꾸 선물이 들어오네. 자꾸 선물이 들어와. 그러면 이 선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냥 누구 주워버리고 그러는데 선물 줄 때 뭐라고 하는 거니? 이거 누구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선물을 보내거든. 그런 말이죠. 이제 싸놓는다. 그 선물은 싸놔. 근데 말이야. 손님이 오셨어. 근데 손님하고 대화를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커피 대접할 줄을 모르네. 그럼 내가 커피를 잘 안 마시니까. 안 마시니까 대접할 줄을 몰라. 그냥 보내버려. 나중에 아이고 커피를 좀 대접해 보낼 것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접 그런 선도적인 대세계주의의 정신을 잘 깨달아서 빛으로, 내 보람으로, 내 정신의 세계의 얼로 충실하게 갖고 있었다면 어째서 그런 일에 빈틈이 있겠어요? 빈틈이 없죠. 그런데 충실하지 못하게 가득 차게 충만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결함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부탁이에요. 너희가 세계 일가 큰 정신을 충분히 확립하여, 오늘 세계 일가를 배웠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충분히 내 정신의 세계에 확립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를 수양, 연구, 취사, 사막 공부를 통해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보훈사상을 통해서 충분히 내 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그런 사도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세계에 일어나고 사도가 되라. 본문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 큰 정신을 세상에 널리 베풀어서 일체 생명과 함께 광대무량한 큰 낙원의 생활자가 되기를 더욱 발언하며, 날로 달로 마음을 새로이 하고 이공부의 사업에 더욱 정진하여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대세계주의의 선도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만한 스토이지 되려면 이런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대세계주의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선도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리 못하니까 정신을 잘 챙겨서 그리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대세계주의 선도자다. 나는 대세계주의 선도자다. 이걸 가만히 명상해 보세요. 참 가슴 벅찬 말씀이죠. 벅찬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그런 정신을 가지라 그래요. 그것이 이제 우리를 부활시키고 세계를 부활시키는 이런 법문이죠. 그러니까 특히 그 타종교인을 대할 때 저 사람은 그 종교인 이렇게 범범하게 대해요. 그 사람에게 우리 집 법을
가르쳐 줄 만한 실력이 없고 그 가르쳐 줄 만한 충분한 법열, 기쁨, 충만해 있으면은 말이 돼요. 내가 크게 성공한 일이 하나 있어. 그 손님이 왔네. 제일 첫 마디가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어.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크게 성공한 일이 없으면은 손님이 왔을 때 그 말 할 리가 마무지. 그죠? 내게 얼마나 감동스럽게 충실하게 꽉 차게 그런 감경을, 그 깨달음을 가졌는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나에게 충실하게 내가는 세계주의가 되고자 하는 선도자요, 사도이다. 이런 마음이 가슴에 벅차도록 그렇게 실력을 갖춰가라. 그 말씀이죠. 정산종사님만큼 갖추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갖추기 어렵잖아요. 그죠? 타종교인을 대할 때 무관심하기 쉽고 저 사람은 말해봤자 소용없어. 안 받아들여. 기독교인은요. 100번 말해야 안 받아들이고 자기 말만 해요. 이렇게 선입관념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겠어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죠? 그죠? 그러겠어. 그래 안 껐어. 그러니까 내게 싫은 사람 만나도 그러는 것인데 특히 종교가 다르면요. 딱 장벽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장벽을 믿음과 깨달음으로 부숴버려. 마음속에서 부숴버려. 저 사람은 기독교인, 저 사람은 불교인 이렇게 장벽을 가리지 마라. 그래야 쉬운 말로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려운 말로 설득할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말로 그것이 감동이에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은 쉬운 말이지 어렵게 꾸미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말로 순서 있게 하는 말, 내 체험으로 하는 말, 그 말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데 이런 감동 있는 말은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관계없이 스며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성이라는 건 같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면 서양 사람도 그 잘 부르는 노래 곡조를 잘 좋게 받아들여요. 그러죠? 말은 못 알아들어. 그래도 곡조는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그러죠? 한국 성악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되는 것은 곡조 때문이에요. 곡을 목으로 잘 소화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듯이 종교인이 종교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아이고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태도는 대단히 금기예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내가 법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법을 믿고 법을 행하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상기해서 다른 종교일지라도 배척하지 말고 그를 잘 감화할 수 있는 쉬운 말로 감화할 수 있는 그렇게 대응법을 잘 갖춰야 돼. 그래야 선도자가 되죠. 그러죠? 선도자가 돼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축구 선수 볼 때 골 문전에 가서 골을 잘 넣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봉급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뭐 굉장한 봉급을 받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나? 근데 말이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대출 훈련을 쌓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총알같이 꼬리같이 꽂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하면서 보면 말이죠. 자기가 능한 것이 있는데 그 능한 것을 묵혀두면 안 돼요. 능한 것을 자꾸 개발해 쓰면 말이죠. 개발할수록 능이 나네. 그러죠? 제가 갑상선을 좀 알았어. 그래서 옹항대학에서 그 박사한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몇 년간 다녀요. 그 교수한테. 그 이제 내가 그 교수한테 이번에 물어봤어. 아이고 내가 늘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갑상선에 괜찮을까? 그러니까 그
원장님 말씀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미자 보세요. 이미자는요. 노래를 자꾸 부르니까 노래를 더 잘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죠? 그래. 그 원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도자가 되는 입장에서 누구를 가르치는, 누구를 교화하는, 누구의 감동적인 말 자꾸 해버리던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따라오는 거고, 안 오니까 못하는 것이지, 자꾸 해버리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 해야 되겠다. 그런 신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면 되겠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고, 가능성 없는 일은 사람이 잘 하려고 않지만은, 해버릇하면 가능성의 환기가 자꾸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의 이 사은 보훈 정신을 참 대종사님의 성령 그 뜻을 받들어서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번에서 성공하고 두 번에 성공하면 아주 자신감이 생기죠. 그 기회를 잃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무직에 별로 안 있었어요. 손이 교화직에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입교를 잘 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영리한 것도 아니고 교리를 잘하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입교는 최상으로 잘 지켜. 근데 말이죠. 그 따라온 사람 말씀을 들어보면 저분 말을 들으면 딱 들어붙는다는 거야. 마음에 딱 들어붙는다는 거야. 가고 싶고 입교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다는 거야. 그 우리가 볼 때는 그 양반이 별로 지혜로운 분이 아닌데 어떻게 말을 해가는데 그렇게 딱 붙여왔을까? 근데 말이죠. 그분은 말이죠. 자꾸 해본 자신감. 쉬운 말도 자신감 있게 자기 법열, 기쁨, 내가 체험담 그런 말로 다 하니까 딱 붙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와 같이 우리가 자꾸 이 선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등한히 여지 아니하고 실제로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성실한 의무감으로 되었다면 우리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와 같이 하려면 날로 달로 우리의 실력을 향상하여 날로 달로 우리의 실력을 향상해서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아시겠죠? 우리의 실력이 뭔 실력입니까?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의 공부 실력이죠. 내가 내 마음을 쓰는데 그냥 쓰지 아니하고 수양, 연구, 취사, 사막으로 마음을 써버리세요. 자꾸 훈련을 해버리세요. 말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아니하고 수양, 연구, 취사, 사막으로 들어버리세요. 자꾸 그렇게 해버리세요. 보훈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보훈정신도 그냥 평범하게 사람을 대하지 말고 내가 보훈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고 대하면 자꾸 사람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열로 이렇게 자꾸 상승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부르기를 밟아가는 것이죠. 안으로 삼대력을 쌓고 밖으로 사은의 보은의 복덕성을 자꾸 키워가는 데 있어서 정신이 밝아지고 힘을 타는 것은 사막의 힘이고 늘 복락이 넓어지고 확대되는 것은 사은의 힘이다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늘 증대가는 공부 우리 신도로 신앙인으로서 그 일을 밟아간다면 하나 둘을 정신 차려서 밟아간다면 쉽고 기쁜 일이다. 첫째 쉬워요. 복 짓기도 쉽고 공부하기도 쉽고 안 하니까 그러죠. 첫째는 안 하니까 그래요. 하는 것 같아요. 실질은 안 해. 그죠? 그런 테두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 34장 이제 삼동윤리로 새 세상 건설하자는 말씀이 나오는데 삼동윤리로 새 세상 건설하자 그 말씀이에요. 이 삼동윤리는 정산종사님께서 설하신 법문 가운데 가장 훌륭한 법문이죠. 삼동윤리. 근데 정산종사님의 이 정신적 사상이
정신적 사상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간추려 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제 더 요약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다. 하나는 대종사님께서 창제하신 이론대도 진리를 정각하고 정각을 하셨어. 대종사님의 이론대도 진리를 정각을 하셨어. 또 정각을 하신 후에 원각가를 발표하셨거든. 그 원각가 한번 읽어보신 있나요? 원각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원각가를 영산에 계실 때 발표하셨는데 또 그 원각가를 발표하신 만큼 대종사님의 진리를 정각을 하시고 그 진리를 확신하도록 신앙과 수행과 체계를 원만하게 세워주셨어요. 대중 앞에. 우리 대중 앞에 이론상의 진리를 정각하시고 그 진리로서 신앙의 체계를 세워주시고 수행의 방로를 확실하게 열어주시는 그런 체계를 세워주셨어요. 진리, 신앙, 수행. 아시겠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수행의 체계를 대중 앞에 확실하게 세워주셨어. 또 당신께서도 그렇게 확실하게 세우시고 그 점이 정산종사님의 그 정신적 세계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 것이에요. 둘은 말이죠. 이 건국론을 발표하셨는데 정산종사 그 건국론 발표하신 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건국론을 발표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대종사님의 이론상의 법으로서 이 국가사회를 이렇게 건설해 가리라. 그런 소신에 의해서 쓰신 것이 건국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인류를 통치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런 정신력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이념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인류 통치 이념을 완벽하게 발표하신 그런 점이 정산종사님의 정신적 세계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상.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의 근원에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해서 새롭게 건설해가는 그런 방향론을 건국론을 통해서 발표하셨다. 아시겠죠? 그런 정산종사님의 사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론상의 진리를 당신이 정확하시고 체실해서 온 인류에게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신앙케 하고 수행케 하는 그런 방론을 열어주신 그런 사상을 갖고 계셨고, 두 번째는 이론상의 진리의 기준에서 이 세계 인류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아시겠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통치 원리를 건국론을 통해서 발표하신 점, 그 점이 정산종사님의 두 번째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마음의 세계에서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정득하고 마음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완전히 세우셔서 대중에게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온 대중을 평화롭게 은혜롭게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런 통치 이념을 이론상의 진리의 근본에서 통치 이념을 세워주신 그런 사상의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안으로 밖으로, 안과 밖이 나왔으면 다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또 하나 세 번째는 이 우주 기운이 지금 전환되고 있잖아요. 바꿔져 가고 있어. 이것을 우리 인류에게 이제 개벽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개벽 시대를 맞이해서 종교, 정치, 사회
그러니까 새로운 윤리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어. 종교도, 정치도, 사회도 새로운 윤리 방향으로 나아가야. 과거의 묵은 윤리관으로는 종교도 새로워질 수가 없고 원만할 수가 없고, 정치도 새로워질 수가 없고 원만할 수가 없고, 사회도 그렇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와 사회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윤리의 개념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이 삼동윤리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단 말씀이죠. 삼동윤리의 그런 사상을 정산 용사님은 세 번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산 용사님은요, 그 원각가를 발표를 하셨어요. 영산에 계실 때. 두 번째 건국론을 발표하셨어요. 세 번째 삼동윤리를 발표하셨거든요. 이 세 가지 원각가,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회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대중에게 그렇게 신념을 세우시고 모든 대중에게 가르쳐 주신 점, 그 점이 정산용사님 하나의 사상이고, 둘은 건국론의 이념을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통해서 정치 이념을 통해서 온 인류를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질서 있고 공명정대한 사회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건국론을 통해서 발표해 주셨고, 세 번째는 종교, 정치, 사회, 이 세 분야, 인류가 이 당면하고 있는 세 분야를 어떻게 하면 서로 윤기가 통하고 하나의 세상을 이루게 할 것인가, 하나의 윤리로 회통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방향을 삼동윤리를 통해서 제창해 주신 점,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는 원각가, 건국록, 삼동윤리,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당신의 사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본문에 46년 4월에 삼동윤리를 발표하시며, 46년이라는 것은 정산정사 회갑을 맞이하는 해예요. 회갑을 맞이하는 해고, 그날 그 총회 때 총회 기념식하고 회갑식하고 같이 했어. 같이 해야겠어. 근데 몸이 건강이 불편하시니까 회갑식을 크게 못 오도록 자꾸 조절을 해서, 대중은 회갑식이니까 크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크게 못 오도록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온 인류가 크게 화합할 세 가지 대동단계라는 그런 관계를 밝힌 것이, 그런 원리를 밝힌 것이 삼동윤리예요. 그때 삼동윤리를 처음으로, 삼동윤리를 확실하게 교단의 윤리관으로 세워주신 거. 그 전에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총회 때 하시기 전에 학생 연합훈련 처음 해, 첫 해 학생 연합훈련을 할 때, 그때 조실 앞에서 조사님을 배우려고 다 모아서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때 삼동윤리를 설하셨는데, 그때 세 가지 서기가 그날 새벽에 이미 하늘로 뻗쳐 있었다. 그거를 송천 교수가 배웠고, 보고 그날 감동해가지고 배우러 가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와 같이 그 삼동윤리는 여러 번 하셨어요. 정식으로 교단의 삼동윤리 선포는 46년 총회 때 하신 것이지만은 그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열반에 드실 때
열반에 쓰실 때 이제 열반 하시려고 하니까 다 이제 임종하기 위해서 다 모였단 말씀이죠.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자에 삼동윤리를 발표하지 않았던가. 대중에게 환기를 시키죠. 곧 열반하시려고 그러는지 내가 전자에 삼동윤리를 발표하지 않았던가. 대중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 삼동윤리를 간추려서 한번 말해보라. 그래서 이게 꼭 준비를 다 한 양반처럼 대산종사님께서 그때는 교정원장님이었는데 대산종사님께서 한 진리 한 권속 한 집안 한 권속 한 어째죠? 나 잊어버리네. 어? 한 권속 한 권속이 한 집안 한 일터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그 말씀을 대산종사님께서 간미하게 하시더랍니다. 누구도 예측하지도 못했던 말인데 그 삼동윤리 서른 것이 그 옛날 설에서 다 잊어버렸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인정을 하셨어. 이게 범산 종사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가 그러면 그 삼동윤리를 정산 종사님은 개성으로 할까요? 사러 와서 그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동윤리가 정산종사님의 개성이 됐어요. 그때부터 개성으로 됐다. 그런 그 이제 전해 들어온 얘기죠. 그런데 그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시대의 대운을 살펴보면 인지가 더욱 열리고 국한이 점차 밝아져서 넓어져서 바야흐로 대동통일의 기운이 천하를 지배할 때에 당하였나니 이것은 곧 천하의 만국 만민이 하나의 세계 건설에 함께 일어설 큰 기회라. 예, 지금 시대의 조짐을 보면 자꾸 크게 통일되어 가는 하나로 회통되어 가는 그런 시대 운이다. 시대 운이다.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시대 운은 앞으로 만국 만민이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일어서게 될 큰 그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계의 대운이 이와 같이 대동통일의 기운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데 이것은 하나의 세계가 건설될 그런 조짐이며 이런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류가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참 많은 희생을 했잖아요. 고통이 극심했죠. 거기서 이제 지각이 열리고 인류 평화 세계의 갈망이 아주 두터워졌죠. 그래서 유엔도 창설되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만 해도 말이죠. 왕국, 임금이, 대통령이 천하를 다 지배하고 그런 이제 시대였잖아요. 그 전에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이죠. 중국 같은 나라는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어땠어요?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만리장성 가면 참 무시무시한 일을 한 거예요. 돌이 말이죠. 얼마나 큰 돌을 그 산까지 올려다가 거기다 만리를 쌓았다니까 그런 성을.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큰 돌을 옮겨왔을까? 그냥 국민을 그냥 노예처럼 부른 거죠. 노예처럼 불렀어.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고 북쪽에 사는 오락캐들이 못 쳐들어오도록 그때는 이제 말을 타고 쳐들어오니까 금세 막 쳐들어오는 거야. 하룻밤 사이에. 그거를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은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진시황이 저 진나라를 통일권을 만들어 놓고 얼마 안 있다 죽어버렸어. 그 진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아니겠죠? 그렇게 강국인 통일국가인 진나라가 곧 그 난리가 일어나고 다른 나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그 전일에 1, 2차 세계대전의 전에는 그런 왕국이
대통령 왕이 지배권을 가지고 노예 부르듯이 국민을 부리고 살았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희생과 고통이 변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자유의식이 폭발하게 된 거다. 눌렸던 그런 자유의식이 폭발해 가지고 지금 민주사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되니까 차차차차 국가주의에 대해서 나라끼리 서로 살아보니까 국가라는 것이 뭐냐? 국가에 대한 회의정신이 일어나. 나라가 있으므로 서로 싸우지 않아요? 서로 경제국이 되려고, 서로 강국이 되려고 나라가 싸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의 국경에 대한 그 회의정신이 일어나. 민중사회에서 그 물질이 지배하는 그러한 정신에서 물질이 자꾸 이 인류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정신 세력이 자꾸 확장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이죠. 그런 세계에 돌아온 거예요. 지금 시대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개벽 운수가 돌아왔다는 말씀은 이와 같이 전쟁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하 계급의 그 억눌린 그런 것이 이제 회의를 가지고 자유의식으로 폭발하면서 평화의식으로 크게 변화되면서 그 마음에 새로운 시대를 꿈꾸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 이제 세상이 바뀌고 이런 개벽 시대에 돌아와서 이런 그 좋은 개벽 시대에 우리가 먼저 그 정신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문명 시대를 창조해 가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 관한 말씀을 이 장에서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지 아니하여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삼동윤리의 정신을 즐겨 받들며, 이러기 때문에 세계의 인류 문명과 그 물질의 형세가 이와 같이 변화되는 이 중요한 시기를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화를 존중해야 하고 서로 공존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자꾸 이제 솟아올라서 삼동윤리의 정신을 즐겨 받드는 시대가 돌아온다. 그 말씀이에요. 삼동윤리의 정신을 즐겨서 받드는 시대가 돌아와. 그래서 삼동윤리의 정신을 즐겨 받들며 힘써 체득해서 삼동윤리의 정신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마음 가운데 각성을 갖고 체득을 해. 그런 시대가 돌아왔다. 그래서 이 정신을 함께 실천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일어났어. 아시겠죠? 삼동윤리를 실천해야만 되겠다는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 이미 이런 기구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앞으로도 삼동윤리의 정신을 채받아서 이렇게 해나가자 하는 기구가 새로 만들어질 거다. 알겠죠? 전에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뭐가 생겼어요? 유엔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국가 간에 서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 해서 태동한 것이 유엔이거든. 그와 같이 우리 인류가 전에는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이런 윤리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삼동윤리의 정신으로 깨어나서 이런 삼동윤리의 정신으로 한 기구를 탄생시키자. 유엔처럼. 그런 조짐이 일어날 거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대단정사님께서 만드신 것이 유아란이에요. 정치적으로 유엔이 있는가 하면 우리 종교적으로는 UR, 연합 종교 활동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제창을 하셨는데 원불교가 하도 힘이 없고 그래 놔서 이제 제창만 하셨지 실효를 못 거두고 있지만은 제창은 한 건 당연하잖아요. 시초에 제창한 건 제창한 거니까. 그래서 유알 운동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모두 아니 본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좋은 시운의 이러한 회상을 먼저 만난 우리들은 날로 달로 마음을 새로이 하고 이 공부 이 사업에 더욱 정진하여 다 같이 이 좋은 세상 건설의 선도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공부 사업을 공부를 잘해야 돼. 이 3등 윤리가 아무리 좋지만은 마음 개백이 안 되면, 마음에서 큰 깨달음이 없으면,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 요청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이런 일이 안 되거든. 그러면 마음에서 깨닫고 필요성을 요청하려면 뭘 해야 하느냐? 공부를 해야 돼. 마음 공부를 잘해야 이런 정신이 일어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힘써서 말이죠. 낙원세계 건설 선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새로운 경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죠. 아, 내가 또는 우리 인류가 이러이러한 비전, 경륜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기구가 생기고 낙원세계 건설의 성도적 입장에서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 그걸 예언하신 말씀이야. 앞으로는 그런 모든 대중이 이런 각성이 일어나 가지고 다 같이 삼성윤리 정신을 개창하는 선도적인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니 그랬다니까. 하고야 말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후인들은 정산영 목사님 말씀을 받들어서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35장 삼동윤리 가운데 동원도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동윤리는 너무나 많이 들으신 본문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셈 치고 강의를 들으세요. 근데 공부는 강의하는 사람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분의 공부가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새롭게 들리는 것이 법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불가에서는 화두가 나오는데, 화두가 있죠? 우리 의두가, 우리 오불에서는 의두라고 그러는데, 의두는 항상 똑같은 의두죠.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의두요, 공안인 것처럼 부처님 법설은 항상 여의르죠. 그런데 공부인이 영대가 밝아져서 자꾸 진급할수록 그 법문이 새롭게 들리는 것이에요. 오늘 삼동윤리, 동원도리, 동기연계에 대해서 한번 굴리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에 삼동윤리의 첫째 강령은 동원도리이니 곧 모든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니라.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거 잊어버렸네. 한번 읽으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35장 35 이어 말씀하시기를 삼동윤리의 첫째 강령은 동원도리니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이른바 세계 3대 종교라 하는 불교와 기독교와 회교가 있고 유교와 도교 등 수많은 기성종교가 있으며 근세 이래에 이 나라 비롯하여 세계 각처의 신흥종교의 수도 또한 적지 아니하여 이 모든 종교들이 서로 문화를 따로 세우고 각자의 주장과 방편을 따라 교화를 펴고 있으며 그 종지에 있어서도 이름과 형식은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으나 그 근본은 추구해보면 근원되는 도리와 또는 다 같은 이론의 진리에 벗어남이 없나니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장문으로 되어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종교를 통일하자는 것이 동원도리의 원리예요. 근본 진리는 하나이니까. 근데 종교가 서로 나누어져서 각자 주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자, 그런 의지가 동원도리의 뜻이에요. 여기는 종교만 말씀했어요. 종교만 말씀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회통하는 것이 맞죠. 그 종교 교조의 말씀에 따라서 교리가 다르고 또 그 운영 체제가, 조직 체제가 서로 독립적으로 달라서 종교 교단이 서로 다른 것에 얽매여, 원불교는 원불교, 불교는 불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교단 체제와 교리 내용이 다른지라 얽매이게 되지요. 그나마 종교는 신앙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신앙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교리를 믿지 다른 교리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파를 이루고 편협한 마음으로 갈등의식을 갖죠. 종교 간에도 서로 비난을 하니까 타 종교를. 그런 일이 있으므로 사실은 인류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최초에는 종교 전쟁이었어요. 이 갈등의식이 종교에 더 많아. 왜냐하면은 신앙성을 강조하니까 국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집의 그 영향권을 벗어나질 못해. 그래가지고 정치인들도 전쟁을 하려면 종교를 업고 전쟁을 해. 그래야 정신 통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분파작용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 큰 마장이라, 인류를 구원하는 통일 정신을 심는 종교로서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는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이 바로 동원도리. 그 근원된 도리는 하나이니 우리가 근원된 도리를 따라서 서로 융합하고 통일을 보자 하는 뜻이 동원도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종교와 교회뿐만 아니라 유정과 무정, 우리가 유정, 생명이 있는 거, 그렇죠? 숨 쉬고 생각하고 생명체, 그 유정이라고 그러죠. 무정은 이제 마음이 없고 영혼이 없는 거, 그런 무정세계라 그러는데, 그런 일체 만물이 유정과 무정의 일체 만물이 그 근원을 따져보면 한 근원이다 그 말이죠. 무정물도 하나의 이론상의 진리에서, 유정물도 하나의 이론상의 진리에서 근원을 두고 탄생한 거다. 그러므로 그 근원을 쫓아서 우리가 통일된 정신, 하나된 마음을 가짐으로써 인류를 원만하게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방향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일체 생명은 사실은 천지의 주인이에요. 가령 사람도 천지의 주인이고, 저 지하에 묻힌 군뱅이도 천지의 주인이고, 그냥 한 자리에서 평생을 사는 초목도 천지의 주인이다 그 말씀이죠. 천지의 주인 되기로 말하자면 만상 만물이 주인 아님이 없어요. 전부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만상 만물이 전부 그 근원 안에 내재해 있는 자가 이론상의 진리, 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없으면은 주인공이라는 말씀을 못하죠. 또 하나의 이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근원은 하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원도리를 제창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정과 무정이 같은 점이 유정의 세계에서도 같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같은 점이 있는데, 같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부처도
매하면 중생이 돼야 진간급이 있어. 중생도 밝아지면 깨달아지고 열리고 진급이 되면 부처가 되고, 진급, 간급이 능히 진급될 요소와 능히 간급될 요소가 그 안에 갈마 있어. 아시죠? 부처가 되면 항상 부처인 것이 아니고 부처도 매할 날이 있다 이 말이죠. 매해질 수 있다. 중생도 항상 중생이 아니고 열려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의 세계에 항상 있어. 그 점이 통일적이에요. 같아. 너나 나나 똑같아. 한번 중생으로 떨어지면 너는 언제든지 중생 이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부처와 중생을 나눠볼 때 한순간 내가 불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 그는 부처고, 한순간 그가 중생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 그는 중생이다 그 말씀이죠. 순간적으로 부처가 되었다, 순간적으로 중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가 그러는 가운데 정신을 차려서 지속적인 마음으로 공부심이 쉬지 아니해서 불심을 계속하면 그는 부처라고 말씀이죠. 그렇죠? 연타오님, 부처 되기 쉬워 안 쉬워? 늘 하는 말처럼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죠. 부처 되고 중생 되는 것이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 깨달으면 이 이치로구나 하고 깨달으면 매해지지 않죠. 깨달으면. 그렇잖아요. 그 가능성은 매해질 가능성은 있으나 깨달으면 매해지지 않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잘 아는 사람은 모르는 길로 가지 않잖아요.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불퇴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치로 봐서는 부처도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도 견성자 열리고 밝아지면 부처가 된다. 그런 가능성 세계에서 같은 이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